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리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27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성령께서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예언자들이 말하죠. 지금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이 있을 거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예언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거기를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것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2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것,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들 눈을 아래 뜨지 마시고 쳐다보세요. 위로 뜨세요. 지금 이 은혜의 복음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귀로 흘겨 듣거나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은혜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것도 세상 지식도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의 그 강연이라든지 그 글이라든지 책을 보면 그걸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되죠. 근데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아이 컨택트를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영혼까지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서로 아이 컨택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경청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데 자신이 먼저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 부활. 우리가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이 있지만요. 그 부활은 어떻게 돼요? 영생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하고 영생이 아니라 영생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부활하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이 안 죽는다는 얘기 아니죠?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복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우리 속에 하늘의 그 복이 있다면, 그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세상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닥쳐오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냇물이 쭉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조그만 돌이 가로막고 있다면, 물이 좀 세다면 그게 흘러가지만 좀 큰 돌이 이렇게 막혔다면 어떻게 해요? 물이 흐르다가 옆으로 가다가 막혀버립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지금 영생의 생명이 있다면 어떤 죽음의 세력들, 병, 고난, 그 걱정, 근심이 앞에 있지만 그 물이 그냥 폭포수 같이 흐르는 물에 그 어떤 바위도 거기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흘러가는 것 같이 우리에 있는 죽음에 관한 것들, 사망에 관한 것들이 다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입 위에서 나오는 말부터 달라집니다. 말부터 어떻게 해요? 살겠다 합니다. 죽겠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거 왜요? 사망이 내 가진 생명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을 참 바꿔야 돼요. 말도 참 잘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심정, 마음을 다 얘기하잖아요. 죽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다못해 배고파 죽겠다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왜? 배불러 죽겠대요. 이 말의 습관이요,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시면 여러분 늘 사망의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 죽는 게 만일 끝이라면 그냥 딱 죽으면 돼요. 근데 죽지도 않고 식물리가는 남든지 고통 속에 그냥 좀 어디가 부서져서 남는다면 그거 같이 더 고통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린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생명으로 삼킨 바 돼. 죽음을 삼켜야 되는데 그 은혜 복음을 우리 모두 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아들이는 그 영생의 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그래서 자기와 같이 복된 사람, 자기와 같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갈망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시키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 영어로 하면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션. 어떤 임무, 주어진 임무. 근데 이 미션 그러면 그냥 주어진 임무, 사명 정도, 그냥 아니라 완전한 사명. 그래서 그 선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면 미션으로 또 써져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증언하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에스겔서에, 에르메서도 그 에스겔서에 있는 것 같이 안 믿는 사람, 거기서는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에게 죄가 어떻다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얘기해 주면,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 사람도 같이 복을 받을 것이요. 또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다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이 회개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피가 어떻게 해요? 나하고 무관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악인이 있는데 악인에 가서 네 죄, 안 믿는 것은 지옥 간다고 얘기를 안 해줬다는. 근데 그 사람이 안 해줬으니까 그들이 죽었죠? 그럼 그 사람은 자기 그 안 믿은 것 때문에 죽어서 지옥을 가지만 그걸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외치는지 아세요? 우선 내 자식들, 내 부모들, 내 형제들이 지옥 가는 게 싫어서 그러죠.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그냥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교회에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들이 믿게 하소서. 저들이 깨닫게 하소서. 난 우리 자식들 지옥 가는 거 못 봅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문까지 주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뭐 거기에 책임을 난 다면했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 사람들 피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 깨끗하다는 거죠. 왜? 전했으니까. 어떻게 전했어요? 목숨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마치려 어떻게 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다는 것을 예언으로 들었지만,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들었지만, 그러나 로마로 올라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올라가서 사도 바울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 바울의 죽음이 뭐예요? 우리 민들레 보면 알죠? 민들레 홀씨되어서 이렇게 날아간다 그러죠. 그 사도 바울의 꽃이 복음의 꽃을 피워서 그 민들레 꽃같이 피어서 바람이 불니까 어떻게 돼요? 그 홀씨가 사면팔방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어디든지 가서 그 씨가 내려서 다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이 민들레 홀씨 되어서 날아가듯이 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이 날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때 자기의 죽음을 무서워해서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아는데 죽기 싫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고난받고 죽기 싫어. 그리고 안 올라갔다며. 그 거대한 그 점령지인 그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세워. 그리고 온 유럽이, 그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가,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씨가 썩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어때요? 썩지 아니하면 저 눈을 뜨세요. 썩지 않으면 그 싹을 피고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 죽음이 있어야, 그런 헌신이 있고 바로 이 선교의 그 희생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그 복음의 꽃이 활짝 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됐잖아요. 우리에게까지 온 거라고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민들레 홀씨같이 날라서 그 복음의 꽃을 지금 우리 가슴에 피우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고, 그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요, 아주 깊은 정글 속인데요, 또 무지막이 높은 폭포가 있어요. 큰 폭포가. 그 옆으로 겨우겨우 올라가면 그 산 위에 그냥 원주민들, 아주 인디안 원주민 같은 사람들이 살아요. 부족이. 근데 진짜 누구 말도 뭐가 있다고 거기를 선교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그 선교사들이 거기를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다 죽어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들 회의를 하고 거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근데 다들 안 가려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2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주인공하고 또 한 사람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바로 먼저 사람이 올라가다가 거의 다 올라가서 폭포 옆으로 겨우 올라가서 다 올라가니까 그 원주민들이 창으로 찔러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보는 앞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도 올라가요. 왜요? 그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죽일 그 부족들이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기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바로 눈앞에서 자기 동료가 그
높은 폭포로 떨어지면서 죽는 것을 보면서도 올라가죠. 올라가서 다 올라가갖고 딱 앉아있는데 그 진짜 뻘거벗은 그 원주민들이 활하고 그 창을 갖고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바위에 앉아갖고 이 주인공이 뭐라 하냐면요. 그 작은 피리, 오보에를 꺼내서 오보에를 붑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넬라 판타지아. 빠라바라반, 아바, 그걸 조용히 붑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음악을 듣는 순간에, 들으면서 그 원주민들이 가까이 와서 창을 내려놓으면서 또 활을 내려놓고 옆에 와서 그걸 듣습니다. 바로 옆에서 툭툭 찔리면서 봐요. 다 몰라서 그걸 들어요. 그 따라라라란 따따딴따 그 넬레 판타지아,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을 지은 거지만 그 오보에로 그 부는 그 소리에 그 영혼을 강타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마음 혼만이 아니라 그 영들을, 그 원주민들의 그 진짜 흉악한, 흉측한 그 원주민들의 그 가슴 속에, 그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의 물결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음악 하나로 서로 교감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 주인공한테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명도 그냥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명은 따라합시다. 미션. 이 미션, 이 사명은요, 먼저 따라합시다. 또 소명,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를 계시하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진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이 죽음같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까? 근데 이 죽음보다 더한 것이 뭐예요? 인생 사는 이 일생 요거는요, 영생에 비하면 전에도 누가 말했지만 경부고속도로 안에서 그 경부고속도로 420km인가 그 되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영생이라면요, 우리 사는 인생은요, 한 100년 사는 인생은 뭐예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정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세상 요 죽음 하나 때문에 영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길고 어느 것이 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기에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어디에 연연해요? 영생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그 오보의 하나 피리로 서로 교감하게 하나님은 하셨죠. 우리 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그 사명을 받을 때 먼저 우리에게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만 섬기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만 섬기래요. 그럼 자기만이 생명이래요. 자기만이 하나님이래요. 딴 신들은 다 우상이래요. 거덕대기라는 거죠. 힘이 없는 우상들이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독선입니다. 근데 이 독선은 스스로 독자, 스스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요. 우리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요. 세상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셔요.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셔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질투가 우리 사람들 같이 내가 좋아하는데 누가 이렇게 되면 그 질투하는 것, 이런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렇게 질투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슨 질투를 하시겠습니까? 가진 게 무한히 가지신 분인데. 그런데요, 나를 향해서, 나 인간 나 하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십시오. 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만이 대단하고 자기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꼭 이와 같습니다. 이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손주가 있다면 손주에게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해서 사랑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손주가 할아버지를 모르고 딴 쪽 가갖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따라가면서 할아버지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거와 똑같습니다. 할아버지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잡아챌 겁니다. 왜요? 거기 따라가면 사망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믿으라는 거 뭐예요? 나 외에는 사망 볼 게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너를 사랑할 거는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몇 번 때려 죽이시려고 합니다. 또 많이 죽이십니다. 자꾸 하나님 떠나서 벗어날 때. 근데 그게 지금도 우리가 애가 잘못하면 때릴 때 뭡니까? 그 죽으라고 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때리는 것입니까? 그래 때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다 갖고 계시니까 좋은 거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하는 삶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아주 잘 나간다, 우리 말할 때 잘 나가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가는데 하나님 찾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 나가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는데 그 손길에 부딪히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그것이 병으로, 어떤 그 물질의 없어짐, 또 건강이 없어짐, 외로움, 이런 걸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만 믿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 하나님 섬기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 예배 와서 온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드려진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나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어떻게든지 상을 주셔요.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식도 그러고 부모도 그러고 다 그렇죠. 형제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보고 이 머릿속에 땡 소리가 나요. 여러분,
땡이 좋아요? 딩동댕이 좋아요? 일부러 떨어뜨리신 분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해서인지 올리시려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해서인지 딩동댕으로 올리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몇십억, 몇백억을 헌금한다고 봐요. 하나님한테 그건 부스러기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꼭 이어갔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 사탕을 사주니 과자를 사주고 꼭 이렇게 해요. 애기야, 할아버지 한 입만 줄래? 할아버지 한 입만 줄래? 그러면 어떤 애들은 네! 그리고 주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싫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한 입만 주려고 그럴 땐 뭐예요?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걔 마음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떤 때 보니까 쟤는 참 믿음이 있나 봐요. 이렇게 주면 할아버지 예, 먼저 드세요. 그러면요 더 나가죠. 당연히 줄 거지만 더 나가죠. 더 기쁘게 나가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거 우리 사람 마음보다 좀 무궁무근하신 분이지만 스케일이 크신 분이지만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은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을 찾아가도 어른에게 합당한 그 선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간다면요, 그 마음은 통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통하는 것입니다. 아까 원신한테 미션 영화에서 원주민들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원주민들 앞에서 그 오보에로 넬리 판타지가 그 곡조를 불 때 그것이 영으로 통하듯이 우리의 사랑은 서로 교감하며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전도를 안 하고 있다. 내 부모와 형제에게 전도를 안 했다. 내 자식에게 전도를 안 하고 있다. 이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고 또 그 반대에 대한 사망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마음에 언제든지 부담되는 것이 옵니다.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 그 부담이 거룩한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 마음에 들어서 그것이 사명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이 엄청난 것 같잖아요. 엄청난 거죠. 이 사명을 전하는 곳에 우리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와 있습니다. 아까 그 선교사, 같이 오보에를 부르던 선교사나 그 죽음을 맞이하는 선교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콜링이 있었고 이제 그 미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크고 작고, 어떤 큰 업적, 어떤 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성과들이 나타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아까 말씀대로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다 우리에게 온 것을 얼마큼 순종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큰 사명, 작은 사명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음악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여러 방면에서 아주 출중해요. 근데
그 큰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 나와서 목회도 여러 번 개척도 해봤지만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도 없이 그 산골, 아주 산골 들어간 곳에 그래도 마침 기도원 자리가 조금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누가 무상으로 빌려줬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모님이랑 같이 하는데 늘 마음속에 늘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는 늘 그 자책감과 그 불평과 나중에 하나님의 원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신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기의 주신 그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나 작곡 능력이나 그 노래하는 것이나 이런 거 가지고 늘 얘기하죠. 그 뭐라죠? 무슨 오대주? 그 지금 생각나면 6대주? 어? 5대양 6대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나가서 그 찬양곡과 무용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 페스티벌을 여는 게 이분의 꿈이에요. 나중에는 자가용 비행기까지 이제 만들어주시면 그렇게 한대요. 자기는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주셨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를 지금 썩히고 있다는 거죠. 이걸 썩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안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왜 안 쓰실까? 날 쓰셔서 하나님 멋지게 하면 내가 저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잘 전할 텐데. 그리고 늘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우리 눈에 많이 왔고 이제 귀에 익숙한 그 이름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도 작곡도 못하고 자기보다 노래도 못하고 자기보다 그거 못하지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면서 나는 왜 안 쓰실까? 왜 저 사람은 저 잘 나가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이런 골짜기에 처박아 놓으셨을까? 거기다 또 병까지 왔습니다. 외롭고 병들고 이제 늙고 그러니까 그 비전, 그 꿈은 갖고 있는데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늘 불만이 가득 찹니다. 근데요, 한번 보면요, 똑같은 상황을 볼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름도 나오고 자기 이름 나오고 잘 나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복음 잘 전하고 잘 됐을까요? 우리 사람 생각은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 그렇게 잘 나가고 이름이 나게 되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은 그때부터 패망의 선봉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번 교만해지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어떤 사람만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그런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가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지고 어떤 괜찮은 성과가 있으면요, 다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감사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뭘로 알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보세요. 우리에게 이 상황은, 지금 나에게 주는 상황은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명을 왜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다 주셨다니까요. 가장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교회도 없고 목사님이 많잖아요. 지금 교회도 없고 또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 교인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성과나 어떤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저는 뭐랄까요? 별로 흥한 목사가 아니에요. 이름만 큰 대자 흥할 흥자죠. 흥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망쳐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그 크기를 보고
저 교인들 숫자를 보고 그 목사의 역량을 저울질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어떤 교회가 어렵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 교회가 문 닫게 됐어요. 제 동생이 물어봅니다. 거기는 목사님이 참 신실하시고 애들도 막 3명이나 있고 그런데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목사가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목사 하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 문을 닫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할아버지가 가진 게 많은데도 손주가 불량식품이나 자꾸 단 거를 많이 먹는다면 어떡합니까? 뺏어버립니다. 왜요? 그것을 안 먹는 것이 나으니까. 근데 당장 그 아이는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미워. 할아버지 이것도 안 줘. 징징 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병들고 늙고 힘이 없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나 여자나 힘이 넘치니까 뭐예요? 바람 펴요. 차라리 힘이 없었으면 그 짓거리를 안 하죠. 돈이 많으면 어떨지 아세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많다면 그걸로 쾌락을 찾다 보니까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술, 담배 이런 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마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욕심은, 그 쾌락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데 어떻게 사명을 전하겠습니까? 왜 그러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에 예수 믿고 한 7년 됐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서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부모님 잘해준 덕분에 전 진짜 호강하고 살았거든요. 그래 다 해봤으니까 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망하니까 주위의 사람들, 특히 우리 처갓집, 우리 형제들, 형제는 좀 덜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나 내 아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쟤는 예수 믿고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다시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를 이렇게 그냥 놔주신다면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잘 돼서 예수 믿고 잘 되고 막 세상적으로 잘 돼서 그걸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런 믿음도 아니고 그런 기복신앙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20년 동안 그 바닥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전에 풍족하게 살 때보다 지금 더 기쁜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하고 상관없는 아주 그거보다 대단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주 예수가 안 바꾸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와서 왔는데 지금 이것을 그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까지 그럽니다. 나중에 야, 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각 나가 죽어라 이래요. 그때 욥은 뭐라 그래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온 지금 현재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은 누가 주셨어요? 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많이 주면 제가 얼마나 선교를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놔두신 것입니다. 전 지금도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는 지론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쓰게 하시려고 필요도 하시면 쓰게 하시겠죠. 그러나 목사 자신은 늘 가난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유지할 게 없어서 참 좋습니다. 아주 큰 건물이나 이런 걸 있으면요, 그다음부터는 그게 뭐가 되내 마음에 늘 빛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이것을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요,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교인들이 돈으로 보일 텐데.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 내가 봐도 어처구니 없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도 와 있지만 그 상황은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그런 삶이 바로 최고의 미션, 선교며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고 미우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병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병이 없었다면 내가 병자의 마음도 알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요,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지도 못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가 내려옵니다. 하루 일용할 양식만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살아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나를 사명 감당하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 처지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외롭다고요? 늙었다고요? 늙었으니까 주님께 빨리 갈 거 아니에요. 병들었으니까 물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보니까 진짜 모든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고 더 마음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듯이 우리의 믿음도 단단한 믿음, 그 믿음 뭐예요? 환난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까지도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오면요, 이 여름에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오는 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구상에 태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태풍이 불므로써 그 아마존에 있는 그 전 세계 30%나 되는 그 산소가 서로 그 바람을 통해서 산소가 다 공급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당장 내 앞에 내 삶에 태풍이 불어오더라도 그 태풍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더러운 것을 쫓아내고 산소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바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그냥 힘듦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2주인가 3주 전에요. 우리 딸이 새아이의 엄마잖아요. 늘 가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남편에게 이래요. 나한테 저 3박 4일만 저 휴가 좀 줘. 쉴 틈이 없잖아요. 요즘에 또 공부까지 하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혼자 걸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큰애 둘은 외갓집에 와 있고 그 막내는 지 아빠가 데리고 자기네 본가로 가 있고 얘는 뭐예요? 혼자서 일주일 동안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편안한 휴가를 보냈습니다. 아니 코로나 걸렸다는 게 얼마나 참담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대단하세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시지? 서로 안 좋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주셔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나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로 걔를 묶어주셔요. 이게 하나님 하십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지금 나한테 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환난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것을 볼 때 진정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저기에서 아주 거꾸러지고 불평하고 울고 진짜 어떤 발악을 해야 될 텐데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든지 해야 될 텐데 저 사람 보니까 그 어려움을 참고 잘 견뎌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보는 성경이 있대요. 뭐예요? 믿는 신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걸로 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냐면요.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랑 똑같이 살아. 그럼 뭐하러 믿습니까? 근데 뭔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세상에 저럴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기뻐하고 평안해요. 그것이 진정한 성교고 또는 그것이 진정한 사명 감당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이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보상인 것을 또한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 속에 어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와 또는 우리를 주신 훈련과 주님이 주신 그 손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일어나는 그 일에 이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중에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상으로 남을 것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미션이 나타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믿고 우리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데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인품을 통해서 또한 그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내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작지만 주님께 이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쓰여지는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목숨까지 버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